난 참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부터 2045년 인구 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가 2000년에 220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520만 가구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뭔지 알죠? 네, 한 사람밖에 살지 않는 건데 그래서 퍼센티지로 본다면 전체 가구 중에 2000년에는 1인 가구가 15.5%였는데 2015년에는 27.2%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요. 그것이 2045년이 되면 809만 가구로 늘어나서 전체 가구의 36.3%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각성이 느껴지나요?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36.3%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또 혼자 디저트를 먹는, 그런데 또 이런 것에 또 따라서 산업이 같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디저트를 먹는 어떤 그런 산업들이 같이 바뀌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신의, 믿음이 서로 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죠.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그것이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가 이제는 계약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약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의, 나의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계약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인 고립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이든 간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더 lonely planet, 더 외로운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거 아까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친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친구가 아닌 다른 것에서 더 친구를 찾아가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사회가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동시에 친구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죠.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풀어서 설명해보면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되거나 사람 됨됨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그렇죠?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용기와 힘을 주는 친구들입니까?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르지 못한 길로 가도록 조금씩 유혹하는 친구들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입니까? 힘들 때 옆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친구입니까? 잠언 18장 24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인 척 하는 자는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가요? 친구인 척하는 친구는 친구인가요? 척하니까 친구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 자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인 척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형제보다 나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그 끈끈한 우정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군가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군가요? 네,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을 보면 맏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즉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왕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자녀가 몇 있었을까요? 네, 5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3남, 딸이 몇? 네, 3남 2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람은 이 요나단밖에 없어요. 즉 왕위를 계승할 왕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좀 거리가 멀죠? 왕자와 양치기 소년. 그리고 다윗의 특기가 있었어요. 뭐를 잘 켰어요? 하프. 네, 하프를 잘 켜는 음악가였습니다. 지금은 음악가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지만 그 당시 음악가는 종이나 그런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이 소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군대가 맞닥뜨려 있을 때 블레셋 군대의 장수하고 싸우게 돼요. 원래 거기에 전쟁터에 그 군사로 간 것은 아닌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다윗이 뛰어들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누구예요? 네, 골리앗. 그래서 이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전사였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제 큰 공을 세웠으니까 누구 앞에 가겠어요? 네, 왕 앞에 가겠죠. 그래서 왕이 네가 누구냐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때 왕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왕위를 계승할 왕자 요나단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깊은 우정에 빠집니다. 서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마 이 요나단도 굉장한 용사였어요. 전사였기 때문에 그 다윗의 용맹함에 처음에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그 장면, 다윗이 자기를 왕 앞에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깊은 그 친구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우정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그런 약속 해보셨나요? 여자들은 손가락 걸고 남자들은 이렇게 팔뚝 걸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우리 우정이 영원히 가기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세월이 다시 흐른 후에 그들은 처음에 했던 약속보다 더 강한 약속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라.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두 번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서 언약하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짧게 줄여서 말하면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죠. 그렇죠? 다윗에게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것을 처음에는 설마 아버지가 왜 너를 죽이려고 하겠어?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이 누구를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었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에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31절에 나와 있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건데 그가 죽어야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사울은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권을 지키고 네가 이 나라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돼. 우정이 시장 말랑 밥 먹여주냐? 결국은 우리가 죽는 거야. 그런데 우정을 지키겠다고 네가 다윗을 감싸고 있어?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왕권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은 요나단은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기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아들이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다윗을 잡아옵시다. 이 제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버지한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어디까지 났어요?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뭘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창을 아들에게 던졌어요. 네가 차라리 그러느니 내 손에 죽어라. 네, 아들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요나단의 그 우정에 감동이 되나요? 별로 안 와닿으세요? 요나단은 지금 뭐도 버리고 자기의 왕권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친구인 척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라는 질문과 형제보다 나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이 친구인 척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잘 이야기할 테니까 도망가. 그리고 누구를 보낼까요? 네, 자기의 그 군인을 보내가지고 쫓아. 그리고 성을 나가기 전에 잡아와.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친구예요? 친구인 척하는 친구죠, 그렇죠? 그런데 형제보다 나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다가도 자기의 왕권을,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미래를 버리고라도 자기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친구. 그 친구가 바로 형제보다 나은 친구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인 아들이 많은 친구들 사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대인관계가 넓지 않고 단지 친한 친구가 이렇게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아들에게 걱정돼서 아들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맞부다 쳤습니다. 그래서 둘은 한 가지 그 시험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었냐면 지금은 뭐 집에 송아지를 못 잡지만 옛날에는 동네에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가마니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푸대 안에 이렇게 넣고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죽은 시체가 있는데 내가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것을 산에다 묻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를 믿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누가 먼저 했을까요? 네, 아들이 먼저 자신 있게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담은 이렇게 시체를 담은 그 가마니를 가지고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니까 몇 명이 하겠다고 했을까요? 네? 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오히려 얼굴을 돌리고 더 이상 그 친구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할 차례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친구 3명밖에 없으니까 금방 가겠죠. 근데 3명의 친구가 다 그럼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일단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3명과 아버지는 잡은 송아지로 그날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친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친구 중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따를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된 비디오인데 한번 굉장히 감동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친구가 같이 물에서 얼음에 놀다가 한 친구가 빠지니까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친구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죠. 몇 살짜리가?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어리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이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넘는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문맥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우정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일방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의 일방적인 우정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정을 깨닫고 결국은 그 우정에 보답을 하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 우정에 보답을 하고 자기들도 역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그 우정을 받고 그 신의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신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 그냥 읽고 전체 내용을 모르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도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친구고 제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래? 그럼 너도 잡아서 어떻게 해줄게? 십자가에 죽게 해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드러내면 자기도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요셉은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고자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위는 살인 행위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였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기는커녕 자기도 똑같은 운명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우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 속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어떤 문화든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유대 문화 속에서도 장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그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하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한 명의 숨어있던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용기조차는 없었지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는 그것을 보고 야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죠. 근데 그도 역시 그동안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시신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키겠어. 그래서 그는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한 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둘이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과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그 우정과 사랑의 동기가 돼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 강력한
아주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뭔가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온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은 뭘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포기한 거죠. 어쩌면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 모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이 시대의 교육은 더 이상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학교 교육이든 이 세상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든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해 타산을 가르치죠.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를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나요? 함께 사는 것의 가치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에서도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처럼 I, 나라는 단어를 쓰겠죠. 왜냐면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그 공동체의 가치를 통해서 변해가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할 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결국은 혼자 있다 쓰러지면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 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쓰러진다는 거죠. 그죠? 살다 보면 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쓰러지고 여러분도 쓰러지고 아이도 쓰러지고 어른도 쓰러지고 청소년도 쓰러지고 다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혼자 있다면 아무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참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